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구독자 여러분, 또 새로 오신 모든 분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그분의 그 피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령을 쫓아서 또 그 성령의 사랑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얻고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우리 환경이 열리고 우리 상황들이 열리고 꼬였던 대인관계들이 새롭게 되며 또한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또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증거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로는 3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가 용서할 일이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용서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용서받을 일도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저희가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 시험 받을 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재정의 문제 속에서도, 법적인 문제 속에서도, 또한 건강의 문제 속에서도, 관계의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 문은 열려 있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는 또한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만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분노 가운데, 미움 가운데만 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엄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질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축복하셔서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며 낮아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사모함이, 그러한 희생 정신이, 그러한 헌신이 저와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사 말씀에 채워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귀가 우리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yap하여 굳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와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넣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영적 싸움이 끊임이
없습니다.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들에게도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바로 그 악한 영들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것은 그 마귀와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적들은 바로 우리가 눈치채고 움직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원수로 갖고 있는 저와 그리스도인들, 또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세상 말에도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또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점 배승한다고 했습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이나 이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든데 또한 우리 자신을 치고 들어오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 마귀와 그 악한 천사들을, 우리가 악한 천사들이죠. 악한 영들이죠. 네,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웃음거리로 만드셨으며 또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음부와 그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과 또한 그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결국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할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성령의 확실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성령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신다는 말을 그렇게 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방언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은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확실한 증거들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새로운 창조물이 됐구나, 새 사람이 되었구나,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게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성령의 다른 은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갖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성령 그분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서도록 도우시는 분이요. 또한 성령은 우리 주 예수께서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함과 꿈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대신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 일을 우리가 꾸준히 추구하고 꾸준히 행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섬기고 따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한 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온전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우리 문제가 급하고 당장 자녀의 문제가 급하고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급하고 부모의 문제가 급하고 회사 문제가 급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잠깐 숨을 돌이키고 숨을 한번 몰아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제 이렇게 사사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좀 아침에 사사기를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다시 좀 아침에 먼저 다른 말씀 읽기 전에 읽었는데 정말 너무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손에게 그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엄청난 일도 일어나는데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건강이 새로워지고 이런 것은 얼마나 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당한 일들은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엠폭스라든지 엠폭스는 연숭이 두창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겁주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누수가 지금 음악을 동원하고 아주 긴박한 음악을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겁주면서 그 목표는 하나 예방접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엠폭스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 면역이 되고 또 우리 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전쟁이에요.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식량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식량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두려운 때예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밤낮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짐처럼 믿음도 식어지고 믿음을 놓치게 되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것, 곧 생활하고 우리 목숨을 유지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그렇고 많은 무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어요. 정말 서방국에서도 지금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유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유럽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3차 대전도 유럽에서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동북아시아에 얼마나 중국과 대만이 맞서고 있고 여기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합세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 남한과 북한은 전쟁이 정전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터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전쟁이 만약에 터져버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3차 대전이라는 게 발발하면은 모든 기반이 사회 기반, 교육 기반, 정치 기반, 그리고 식량 기반부터 시작해서 상업 기반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재정비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재정비되면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릴 때까지는 우리가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네, 간구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와 간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 뭐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반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미신적 신앙으로 흐릅니다. 미신적 신앙으로 흐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는 게 이렇게 요가에서 말하는 그런 묵상이 아닙니다. 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을 분명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그 자녀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들어주신다는 거구나.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법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원한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십니다.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법정으로 끌어가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쓰죠. 네, 한국은 이렇게 되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여기는 100만 원 할 거 거기는 1000만 원 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50만 원 할 거 거기는 그냥 500만 원, 700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사회적 시스템, 법적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법적 시스템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만큼만 되는데 그것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아닌 것이죠. 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 돈 자체가 내가 그 법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근간을 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쫓아 사는데 바로 이 성경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말해요.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좁은 문은 찾는 지가 좁고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곧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의 신념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과 마음을 쫓아가고 자기 사람들을 쫓아가고 자기 돈의 영향력을 쫓아가고 또 스펙을 쫓아가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바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남에는 하나님도 포함되고 또 여기 남에는 그리스도인도 포함되고 우리 남에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은혜를 배은만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악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쌍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한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직장 상사나 또한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중상모략하고 또한 비꼬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이 남에는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남이고 남에 들어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남에 들어가고 바로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와 남 사이의 차이는 미음자 하나예요. 네, 미음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음자를 보면서 나와 남 사이에는 미음자 차이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미음은 이렇게 입구자랑 같잖아요. 입구 한자로 보면 입구, 네모. 네, 그렇죠. 어떤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려면 적은 문이든 큰 문이든
우리가 어떤 형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형식 안으로 아니면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대할 때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예의를 갖추고 인성이 온전한 상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혈기를 가지고 또한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더 나눠서 더 짧게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인 거예요. 이 이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서 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를 악물고 이런 뜻이에요. 이를 악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때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 벗을 위해서. 여행 중인 나의 벗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되고 사랑하는데 이를 악물고 사랑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밤낮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의 필요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밤낮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만을 위할 때 우리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러한 성품 가운데서 우리의 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수위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짐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애기 신앙인 거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혼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회개를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 중생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듭남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인내와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교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경제 난국, 경제 그 곡식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곡식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부자들도 살기 어려운 것이되 부자나 가난한 자가 일반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좀 견딜 수 있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동일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의지하는 자, 육신을 의지하는 자에게서 육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빼앗는 그날이 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지킴받고 보호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 우리가 2020년에 그 전염병으로 3년간 고생했잖아요. 이러한 것보다 더 큰 것들이 옵니다. 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비켜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주님,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험 받는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이 왔지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것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직도 여름이에요. 그쵸? 여기는 굉장히, 제가 있는 곳은 굉장히 덥습니다. 네, 이렇게 장거리 전도 여행도 갔다 왔고 또 갈 예정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또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여행이 되길 바라요. 네, 우리 서로 기도하여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